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한 상황을 넘어가 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만만한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결코 아닌데,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나 최선을 다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억이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때가 인생에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옳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맞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정말로 내가 위험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곤란해지는 또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떤 상황일까, 어떤 느낌일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450대 1이라고 하는 전투를 또는 850대 1일 수도 있는 전투를 혼자서 감당하고 싸워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전투를 딱 끝냈는데 이겼어요. 딱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이게 무언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이 850명을 능가하는 더 악하고 더 강한 그러한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그야말로 죽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오늘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은 이제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는 쭉 이어지질 못합니다. 왕조가 이어지질 못하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가요. 그러는 중에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굉장히 국가가 세지고 그리고 그 오므리에 의해서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합 역시도 대단한 그런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얻어다가 왕비를 삼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한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권력력 대단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까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나라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이리저리 피해서 다 도망가느라고 거의 흔적이 없고 이세벨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키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의 정점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키우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내라. 그러고 나서 나는 나대로 여호와를 위한 번제단을 쌓고 그들은 그들을 위한 번제단을 쌓고 양쪽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니들의 신이 참 신이면은 거기에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면 내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바알의 선지자 그들이 450명이 최선을 다해서 주술을 외우고 안 되니까 막 몸을 상하게 창으로 몸을 찔러가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거기다 대고 조롱을 하죠. 니들의 신이 자나보다 좀 세게 불러봐라. 니들 목소리가 작은가보다. 이 조롱을 하고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제 그들이 잠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번제단을 쫙 태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서 다 기손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을 쳐서 참을 시키는 거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의기양양하고 이제 드디어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세벨이 딱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엘리야의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딱 이세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반응이 왔느냐. 엘리야가 그 갈멜에서부터 유다 땅,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450대 1인지 850대 1인지 모를 그 전투를 거의 1000명과 함께 혼자서 싸워내었던, 그리고 이겨냈던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그 한마디에 놀래서 그냥 꽁지가 빠지게 와서 보니까 브엘세바였습니다. 가장 남쪽에, 북왕국에서 도망을 해서 남쪽에 있는 가장 남쪽에, 가장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최고로 먼 곳까지 간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평양보다 위쪽에 있는 곳에서 목포나 부산까지 도망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딱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순간 놀래서 도망을 했을지라도 갈 곳이 없어요. 와서 보니까. 누구에게도 자기의 할 말, 자기가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의논을 할 상대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용히 그 사람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광야로, 광야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해서 하룻길을 들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고는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상황을.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하룻길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로뎀나무를 제가 직접 보질 않았습니다만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화렵수는 아니라 그래요. 화렵수는 아니라서, 화렵수는 잎이 넓으니까 그늘이라도 좀 제대로 들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나무가 이게 한 2m, 3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라고 하니까 그늘이 져봐야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고단하니 그 광야 가운데서 그나마 그것을 그늘 삼아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첫 말이 뭡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죽고 싶다. 딱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로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더해진 것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마디였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으므로 내가 그들과 싸워내고 이렇게 무너진 땅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세월을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멜산에서 나아갔고 그곳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100% 이긴다는 자신감만 가지고가 나갔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서 그곳에서 전투를 벌인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그 무력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누구 생각해보면서 아이고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자기 속에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부끄러움, 절망스러움,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를 에워싸면서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 말고 뭐 다른 게 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니 하나님이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딱 2마디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합니다. 제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딱 2마디의 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가 단 2마디일지라도 그가 바라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이 내용이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진실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인생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인생이 장밋빛이고 날마다 인생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몇 번쯤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그 순간에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탄식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외치는 외침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전심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쳐 쓰러졌어요. 그곳에서. 그 먼 곳을 죽으라고 달려왔으니까 지쳐 쓰러질 만도 합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지쳐 쓰러질 만도 한데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31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음 같은 그 평온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이가 뒷단에 힘들고 애달프고 해서 울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어미가 와서 그 아이를 쓰다듬으며 이 녀석아 힘들었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한 표현을 해줄 때에 그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어루만짐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루만짐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루만짐입니다. 울다 지쳐있는 나름대로 힘들고 나름대로 절망감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 아이에게 아비나 어미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쓰러워서 안고 붙들고 어루만져주는, 아이고 그래도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 어루만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쳐 쓰러져 있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 마디의 기도하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보이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가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난주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먹을 것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오직 생명의 떡만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독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냥 어루만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에게 먹을 것을 베푸신 것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기진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고 쓰러져 잠이 든 것이.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는 먹고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 것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의 육신을 위한 것, 그냥 단순하게 그를 쉬게 할 수 있도록 먹이는 그러한 음식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네가 네 조상들보다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한, 즉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놓여져 있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먹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가서 행하라 라고 하시는 사역을 위한 그러한 두 번째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하심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어나 먹게 하신 후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40일 40주야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렙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산입니다. 계명을 주셨던 산입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40일 동안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거리는 열흘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원래 거리는 열흘이면 가는 거리인데 왜 굳이 본문은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40일의 의미가 있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40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40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의미고 굴복함의 의미고 철저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또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또한 이겨내셨고, 모세는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시간이고 어찌 보기에도 힘듦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막혀있는 장벽을 깨트리는 그 깨트림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시면서 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엘리야를 순종케 하셨고 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벽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새로운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이 나 있지만 그 이후의 본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에 왔을 때에 큰 지진 가운데서도 우레와 같은 소리 가운데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크게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역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 베나닷의 장수였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 주변국에 있었던 굉장히 힘있고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람이었습니다. 베나닷의 군사가 이스라엘에 와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아닌 그의 장수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아람의 왕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힘있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장 지금 있는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하실까?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이세벨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가서 예후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중에 예후는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합, 그 지독한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결국 맞이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요. 엘리야는 굉장히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형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겁도 많고요. 그랬던 사람임에 반해서 엘리사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 담대하게. 어찌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갖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맞서면서 아주 강한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뒤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가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실 그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엘리야가 직접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사엘이 베나닷을 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오므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 엘리사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결국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이 땅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다 라고 하는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너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준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리야의 아픔만큼 우리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상황과 어찌 보게 되면 객관적인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개인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각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고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 앉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두 마디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지든 우리가 무너지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로뎀나무 아래 앉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네가 가야 될 40일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루심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광야이고 우리가 앉아야 할 곳은 그 로뎀나무 아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